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수께끼 하나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낸 수수께끼죠. 이 사람이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를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겉옷 30벌과 또 베옷 30벌 가지고 내기를 한 그런 퀴즈입니다.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싸워서 사자를 쳐 죽였는데 얼마 뒤에 가보니까 그 사자 죽은데 벌이 들어와서 벌집을 짓고 아주 꿀을 많이 그게 모아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런 수수께끼를 만들어냈습니다. 먹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먹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마지막에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상당히 강하게 질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경고한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거기에 신경 써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 당시에 배 안에서 정말로 떡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이 없어 큰일 났다, 떡 때문에 야단이다, 수군거립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째 여러분, 상당히 심한 꾸중이죠? 꾸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내가 떡 5개를 떼어서 5,000명에게 나눠줄 때 남은 것이 몇 바구니나 되었느냐? 12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리떡 7개를 떼어서 나눠줄 때 4,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 7강줄입니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삶의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당히 강한 톤으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굉장히 책망하시,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가니까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꽤 심한 책망입니다. 요즘 이런 책망을 교회에서 한다든지 학교에서 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이러면 아마 이거 언어폭력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말썽이 되겠죠. 하여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둔하다고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꾸중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걸 듣고, 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야, 떡이 없어 어떻게 하냐? 떡이 없어 어떻게 하냐?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주식으로 사용하던 이 빵을, 떡을 만든 데 들어가는 이 누룩,
이걸 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뭐냐? 우리에게 떡이 없다, 큰일 났다, 지금 예수님께서 떡 때문에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아주 심하게 질책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제자들이 그때 즉시로 알아들은 것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알아들은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 더 책망의 깊은 뜻은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교훈을 의미하는, 교훈을 비유하는 누룩하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즉각적으로 떡, 먹을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과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밖에 안 보인다고, 누룩하니까 그러면 떡, 먹을 것, 이렇게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염려하시고 제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둔하냐,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훈이었습니다. 교훈.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 대한 가르침.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헤롯이 가지고 있던, 헤롯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이 세속주의, 가르침,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원했는데 제자들은 그건 관심 없고 떡 했단 말이에요. 누룩하니까 떡 나왔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주의를 말하고 있고, 헤롯의 누룩은 헤롯 사상을, 세속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들, 교훈과 사상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먹을 것,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훈, 가르침, 또 다른 말하면 주의, 독신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상, 이런 데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떡, 음식, 집, 차, 옷, 물질에만 관심을 가진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매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죠. 또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나이가 72인데 요가에 관심이 있어요. 요가를 배웠는데, 할머니도 허리가 아파서 막 아이고 허리 하는 이 할머니는요, 다 앉아가지고 다리를 들어가지고 목에다 딱 걸쳐요. 다리를 걸어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친 할머니. 어떤 사람은요, 돌 주워 모으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그 휴일만 되면 배낭 짊어지고 냇가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돌만 주워 모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아파트 아주 인기 많을 때 어떤 사람은 아파트 관심만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파트를 뭐 90채를 사모았어요. 90채를. 요거 사가지고 대출 받아 사고, 요거 대출, 이렇게 90채를 사모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먹는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국의 맛집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인천 하면 어디 맛있는데, 뭐 광명 어디 맛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훈, 가르침, 주의, 사상, 인생에 대한 태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이들이 이 중요한 교훈, 가르침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교훈, 가르침, 설교, 성경 해석, 사상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누구에게서 이익을 배운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알며 배움의 계통과 교훈의 스승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배운 교훈을 가지고 여기에 거스리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교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 가르침, 주의, 사상에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하느냐?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취급되어야 하느냐? 네. 사람의 미래는 그가 받은 교훈이 지배합니다. 그가 배운 사상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 혹시 우리 중에 그 당원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좀 마음 놓고 이야기합시다. 네. 그 정당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을 당했습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당이라 해가지고 해산당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소속된 당원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도 대단합니다. 뉴스 보셨죠? 국회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그 피켓 들고 데모하는 모습이요, 대단합니다. 우리 전도를 그래 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을 주시겠습니까? 남녀노소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바뀌느냐? 바로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옛날 50 시절, 유신 시절에 사회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을 20대 배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겁니다.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40대, 50대, 60이 돼도 그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좌파가 되고 계속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사상을, 무슨 가르침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다 이단으로 인정한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 단체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수, 박사, 연예인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그런 이단에 왜 빠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대개는 젊을 때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장학금 받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그 교리를 배운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교훈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전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내가 무슨 주의, 무슨 사상을, 무슨 교훈을 배우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 중학생들이 무슨 교훈, 인생에 대한 무슨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느냐, 이것이 이 아이의 40대, 50대, 60대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내 아이가 지금 나이키를 신었느냐, 짝퉁을 신었느냐, 구구가 몇 점이냐, 산수가 몇 점이냐, 이런 외모보다는 이 아이에 대한 인생 교훈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이 아이가 지금 독신주의를 배우고 있느냐, 이 아이가 지금 쾌락주의를 배우고 있느냐, 이 아이가 지금 이슬람 사상을 무장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요. 그걸. 그래서 크면 그 사상대로 되는 거예요. 그 교훈대로 되는 거예요. 바리새의 외식주의를 배우고 있느냐, 헤롯의 세속주의를 배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훈에, 가르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관심 없고 제자들처럼 떡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와이리 투나노, 돌이냐 너희들이, 귀가 한번 기먹으리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에 존속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존속살인. 저건 뭐냐,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죽이는 거예요. 막 아버지, 어머니 두드러 패는 이 존속상해, 존속폭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때문이죠? 돈 때문이죠. 그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부모들이 좋은 옷 안 사주겠습니까? 좋은 신발 안 사주겠습니까? 좋은 책 사주고 좋은 학교 다 보내주었지만은 교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철학, 인생에 대한 인생관, 주의 사상이 무엇인가는 관심 없었거든. 그건 관심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으면서 마음속 사상은 배금주의, 물질주의로 가득 차니까, 물질주의가 욕망을 자극하고 폭력을 자극하니까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상은 무장되어 있는가? 잘 주님이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 헤롯의 이 사상을 조심하라 하는데 제자들은 그 관심 없고 떡 이러니까 주님께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 교훈, 가르침, 또 다른 말로 인생 철학, 좀 더 우리가 사회적인 용어를 쓰면 이 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교육, 교회교육, 학교교육이 돼야 우리 사회가, 우리 자녀의 미래가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IS, 이슬람 극단주의 가짜네 한 명. 다 아시죠 여러분? 갔어요. 이제 제2, 제3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 중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사상이고 주의인데 우리는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 어떤 사상에 관심 갖고 그게 매달려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사상이죠. 이 답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상, 예수의 교훈이 왜 중요하냐? 왜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왜?
이 부분에 우리가 동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교훈에 성경의 사상에 주목해야 됩니까? 본문 18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큰 질책을 하시고는 19절 이하에 오병 이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됐던 기적,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 이상을 먹이고 남았을 때 그 7광줄이 거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 맥락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 먹는 문제,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말하면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사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왜 모르느냐, 그렇게도 두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벌벌 떠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상으로부터 나온다, 예수의 교훈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왜 모르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아주 결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사상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상, 예수의 정신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삼손의 여러분 이상한 거 보았죠?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해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고 이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다. 이상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상해요. 보이지 않는 예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예수의 사상으로부터 먹을 것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단 것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성공이 나와요. 거기서 물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의 교훈, 성경의 사상에서 먹는 것, 물질 문제 해결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다. 예? 복음으로부터 여러분 물질이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부터 여러분 보이는 떡, 보이는 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 예수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 내가 얼마나 말씀에, 얼마나 복음에 관심을 두느냐, 그걸 판단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걸 심사해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별로 없는데요, 유대인의 인구 비율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입니다.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22%의 노벨상을 받아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30%가, 학생의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예일 대학의 25%가 유대인입니다. 워낙 유대인의 비율이 높아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인사한 곳이 미국 유태인 협회입니다. 왜냐하면 유태인 협회들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한번 집회를 열면은, 그 정치인을 위해서 1억 달러, 한 번에 1천억을 모아서 모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현재 미국 변호사 70만 명 중에서 14만 명이 유태인입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뭐 정치, 경제, 또 뭐 금융 모든 면에서 받은 축복은, 땅의 축복은, 특별히 물질의 축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사실은 그 유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진지 아시죠? 율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토라, 특별히 신명기 말씀, 여기에 관심을, 여기에 오직 관심을 두 이것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오전에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대로 또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복은 어디서 나오냐? 토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생의 은혜는 받지 못한다고 해도 구약의 사상, 구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구약의 축복, 물질 복은, 세상 복은 거기서 그대로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구약의 말씀, 신구약의 사상, 신구약의 교훈에 다 주목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영과 육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예수의 사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나오게 하신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나오게 하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의 교훈, 복음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이 다 나온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보이는 뜻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훈,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복음, 여기에 주목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이거 무슨 조선 먹일까? 뭘 좀 입힐까? 이거보다는 이 아이의 지금 마음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주의가 지금 자라고 있는가? 이걸 좀 보라. 이걸 봐야 돼.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훈, 삶에 대한 태도, 또 다른 말로 주의 사상에 관심을 더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뭘 결정합니까?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힘을 가진 그 주의 철학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복음, 말씀, 예수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상, 예수의 복음, 이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떡, 물질 문제, 그것의 해결도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질 문제가, 세상의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나눠주지 않았느냐? 왜 그리 두냐냐? 깨달음이 없느냐? 이 깨달음 꼭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